네, 오늘 성만찬 예식 3월 달에 해야 되는데 여러 일로 못하고 4월 달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만찬 예식은 원래 이렇게 큰 빵 한 덩어리를 먹고 식사 대용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대접 못한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잔도 포도잔도 큰 거 해가지고 이 식사를 대용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에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잔도 조그만 걸로 주고 원래 조그만 게 주는 게 맞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게 천주교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그런 예식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제가 꿈꾸는 교회가 이겁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름답죠? 이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오스트리아 어디 갔더니 교회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마석교회도 좀 이렇게 주변을 좀 다 이 아파트 사가지고 이렇게 저것 만들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요, 지난주에 제가 했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저희는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저는 성경은 여러분 도덕적인 윤리책이 아닙니다. 윤리는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다른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차이점이 무엇인가? 성경의 핵심 사상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색깔은 이렇게 녹색입니다. 여러분 좋죠? 저는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도 이 색깔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녹색이나 이렇게 천연 색깔을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파워포인트는 아주 색깔이 분명하죠, 그죠? 저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 색깔을 어저께 제가 파워포인트 만들면서 너무 이쁘다. 하염없이 제가 이걸 봤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느껴지십니까? 그 생명이 그런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희한하게 도덕적인 성품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윤리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 성만찬 예식을 우리가 같이 진행할 텐데요, 어쩌면은 생명을 주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떡과 포도즙을 우리가 마실 텐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데 어쩌면은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그 생명의 그 양식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아멘도 제가 요새 요청을 안 했더니 이제 많이 죽었습니다. 확실히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마석교회가 지난해에는 떠들썩하게 나왔는데 막상 와보면 실망스럽다 이렇게 말을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명을 보면은 이 생명이 꿈틀거릴 때 보면 역시 녹색이에요. 이게 어때요, 여러분? 이 사진만 봐도 우리가 생명을 느끼지 않습니까? 저 생명에 제가 여러 개 보면 이 성경책을 이렇게 살짝 숨겨놨어요, 그림에다. 이 성경책에 보면은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무슨 색깔일까? 저는 녹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은 생명이 느껴지셔야 돼요. 생명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성만찬 예식 이것도요, 어쩌면은 이 생명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호흡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을 딱 펼친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펼친다는 것은 계시의 땅에 들어서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을 펼친다는 말은 거룩한 예수님 앞에 선다는 뜻이고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 들어온다는 말은 거룩한 곳에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마음대로 뛰어놀고는 아이들의 놀이터가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곳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모세가 저기 시내산에 갔더니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에 보니까 불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그 나무는 그대로 불꽃만 있는데 도대체 저것이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의미, 오늘 이 땅에 성만찬 예식에 오기 전에 여러분은 신발을 벗었던 경험을 했습니까?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 거룩한 예식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룻기에 보시면은요, 보아스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기업 물을 것을 내가 포기하는 의미로 어떻게 하십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신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을 벗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계획, 자신의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발을 벗고 서로에게 발을 닦아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제부터 내 계획, 내 철학,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무언의 의미를, 여러분이 의식을 거행하고 이곳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됐습니다. 신발을 벗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러 권리, 이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오로지 여러분 벌거벗겨진 채로 깨끗하게 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보이지 않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그가 나중에 어떻게 신발을 벗었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제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라고 그가 언급한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거룩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우리 성만찬 예식을 거행할 텐데요,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신발을 벗고 서로의 발을 씻겨드림으로써 인해서 이제부터는 내 생각에 있는 미움이 있다면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있는 질투심이 있으면 그거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입니다. 어쩌면 떡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발을 벗고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강대한 애굽에 가서 네가 200만 명 되는 우리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여러분 그 대제국에 수십만 군대를 갖춘 바로왕 앞에 그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단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만. 그가 달랑 지팡이 하나 들고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없이 홀홀단신 여러분 지팡이 하나 딱 들고 자기 형 아론과 더불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애굽의 여러분 애굽 바로왕 앞에서 갈기갈기 찢겨 죽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두려움을 느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떨기나무 아래서 신발을 벗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세는 내 모든 생각, 두려움까지도 벗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는 의미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제국, 애굽의 대제국 앞에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자기의 두려움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가서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은 내 자신이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앞에 딱 섰습니다. 혼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점령해야지. 그래가지고 혼자 성 밑에서 근심하고 있을 때 그 순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물어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나를 해하기 위해 왔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군대 장관인 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악독의 중심지를 여러분 깨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변덕스럽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오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어쩌면은 더 힘든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도성, 불평의 도성, 게으름의 도성, 쾌락의 도성, 자존심의 도성, 교만의 도성을 함락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 도성, 마음에 있는 도성을 깨어뜨리는 것이 바로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는요 반드시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거쳐가지고 성소로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물두멍에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손과 발을 씻어야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가 거룩한 성만찬 예식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여러분이 씻었죠, 그죠? 발을 씻고 손을 씻고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불만, 여러분의 불평, 여러분의 용서하시는 모든 마음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경험을 하기 전에는 여러분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세정 예식을 거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 2장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신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또 허리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흙과 진흙,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보여주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여러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금머리인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그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예언을 부정하고 자신의 왕국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만든 이유가 바로 모든 걸 금으로 만든 이유는 발바닥이고 뭐고 자기의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금으로 만든 모든 우상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 다 무릎을 꿇고 다 숙일 때 자기는 홀로 꿋꿋하게 서 있느냐, 굉장히 두려운 순간에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는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무릎을 꿇느냐, 이것이 차이인데요. 여러분 세 젊은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다 엎드려 절할 때 그들은 엎드리지 않았습니다. 세 젊은이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뚜벅뚜벅 여러분 영광로 속으로 들어갔어요. 얼마나 영광로가 뜨거운지 영광로로 세 친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 타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된 영문인지 영광로에 들어간 저 세 젊은이가 타 죽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겁니다. 저기 보시면 여러분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세 젊은이가 머리도 끄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니엘 3장 24절에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 바로 하얀 옷을 입으신 그분은 신들의 모양 같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나오라고 왕이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들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이 있다면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경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다 우리 마석계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쇳덩어리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는 뜨거운 곳에 가면은 뜨거워지고 찬 곳에 가면은 차가워지는 쇳덩어리야.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이 사람들은요, 용광로에 들어가도 뜨거워지지 않아요. 타 죽지 않아요. 차가운 데 가서도 얼어 죽지 않아요. 이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쇳덩어리 아시죠? 여러분, 새의 속성은요, 햇빛에 달궈지면 뜨끈뜨끈하고 추운 데 있으면 여러분 아주 차디차요. 어쩌면 우리는 쇳덩어리 같은 사람이라서 예의 없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도 예의 없이 되고, 예의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나도 예의 있어지고, 착한 사람 앞에 가면 나도 착해지고, 나쁜 사람 앞에 가면 나는 못 되죠. 이게 우리는 쇳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쇳덩어리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상숭배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맞죠?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절할 때 절하지 않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게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라평주에 모였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노 앞에 무릎 꿇고, 불평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질투 앞에 무릎 꿇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쾌락 앞에 무릎 꿇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 자신? 여러분, 우리는 쇳덩어리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쇳덩어리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데요. 다른 사람들처럼 사는 게 우상숭배인데, 진정한 용기란 모든 사람들이 예스할 때 나는 내가 발견한 진리 앞에서 나 혼자라도 놓을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고난의 용광로에 들어가야만 나의 자아가 태워지고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용광로를 준비하고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녹아야만 다른 쇳덩어리처럼 용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결합될 수 있고, 그리스도와 결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제가 여기 빌리 선데이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1920년대에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가는 곳은 인산일을 이루는데, 이 선데이 목사님이 20세기 초 도시 성장과 급속한 사회 변화를 이루는 미국에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 유럽 이민자들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미국은 많은 혼란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 이 미국은 사회 범죄와 범죄들이 만연했고, 특히 술 문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술입니다. 술. 그래서 당시 미 전역에는 21만 8천 개의 술집이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 21만 8천 개의 술집이 있었습니다. 이는 150m마다 술집이 하나씩 있는 꼴이었습니다. 매일 500만 명의 남자와 여자, 그 당시 5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남자와 여자 젊은이들이 술집에 드나들며 술에 빠졌습니다. 극빈자의 80%, 사회범죄의 82%, 성인범죄의 90%가 술에 의해서 발생됐습니다. 누가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대한민국에 만약에 술집을 강제로 싹 철거해버리고 술을 못 팔게 하면 범죄율이 90%가 줄어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범죄는 술에서 나와. 또 법은 희한하게요, 술 먹고 저지른 범죄는 관대해요. 만약에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술 먹었다 하면 가중처벌을 해가지고 무조건 10배를 더 제가 엄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나오면 아마 아무도 저를 안 뽑아주겠죠. 정신장애아의 70%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임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고 해요. 심각합니다. 이들로 인한 가정폭력잖아요. 아동학대, 사람을 죽였을 때는요, 거의 배우는 반드시 술이 있어요. 알코올이 있습니다. 매년 5만 건 이상의 살인사건이 술집에서 발생했다고 이야기해요. 이 당시 1912년 미국 주 정부와 주세 수입은 1억 3,400만 달러였는데
빈민 고하 범죄로 인해 정부가 지출한 돈, 즉 술 때문에 지출한 돈은 6억 달러나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 때문에 생기는 사회 문제가 수십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담배를 못 피게 하면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료가 지금보다 3분의 1만 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해요. 술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만약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면은 여러분, 담배값을 1000배로 인상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갑에 1000만 원, 2000만 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도 핀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세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술로 인한 사회 문제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어렵고 암울한 시대 상황에 사람들이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줬는데, 그게 바로 빌리 썬데이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당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이 강력하게 여러분, 금주를 해라, 금연을 해라 설교를 합니다. 세수입을 위해 시민들이 3,200만 갤런의 맥주를 마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술 끊으라고 막 이 목사님이 강조합니다. 빌리 썬데이 목사님. 이 목사님이 그냥 나라에게 회개하자고, 미국 회개하자고 막 외칩니다.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회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막 그냥 전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할 때 여러분, 이때 사진인데 보세요. 전도회 할 때 막 수십만 명의 군중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빌리 썬데이를 통해서 전 지역에 엄청난 회개와 각성의 부흥 운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비롯하여 9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굉장한 능력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개인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 애통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집사가 술집을 개업하는데 와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대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술집 반드시 망하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3개월 안에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그 술집이 3개월 안에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개인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막 그냥 군중들이 몰려들고 기도합니다. 이래서 놀라운 사회 변화가 일어났는데, 1912년 펜실베니아 주 집회를 통해서 그해 200여 개의 술집들이 문을 닫아요. 자발적으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술집이 잦은 폐업을 합니다. 사회 범죄율이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나아가 1919년에는요, 미국 영토 내에서 알코올의 제조, 판매, 유통을 금지하는 법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술집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이 목사님의 능력이었어요. 나아가 1919년에는 이게 똑같은 말이네. 금지법이 통과되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인데,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이 사진이 바로 이겁니다. 잘생기셨죠? 한 번은 이제 이 목사님이 네브라스카 주에서 부흥 집회를 열던 때였는데, 어느 날 빌리 썬데이 목사님의 귀에 그 동네에 아주 소문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트로이 차페 노이즈라는 사람인데요, 술주정뱅이로 유명하고 거칠고 험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바로 이 동네에서 유명한 이 차페 노이즈라는 이 술주정뱅이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 목사님이 정중하게 우리 술 주정뱅이인 그 차페 노이즈 앞에 가서 90도 각도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두 손을 잡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오늘 밤 나의 이 부흥 집회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때 술 주정꾼은 약간 여러분 당황해하는 기색을 띠더니 술병을 든 채 제 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술병을 집어던지고 깨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밖으로 뛰쳐나와서 목사님 앞에 다가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 마을에서 19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내가 거칠고 술 주정뱅이라는 이유로 나를 피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아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나를 자기 집에 초대하거나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초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를 초대하는 것은 당신이 처음입니다. 오늘 집회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부흥 집회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차페 노이즈라는 그 술 많이 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맨 앞에 서서
앉아가지고 설교를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계속 연신 눈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19년 동안 마을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이 차페 노이즈라는 사람이 회개하고 온 가족이 주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목사님은 떠났지만은요, 이 차페 노이즈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매일매일 용모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는 것을 보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다면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돼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쇳덩어리 같은 우리가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그래서 우리가 내 계획과 내 생각을 포기하고 신발을 벗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성전에 들어오고 나갔다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다면 어쩌면 여러분, 이 교회는 차고 넘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변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해요. 제가 우리 비전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 건물을 지어주셨는데 지난주에 어떤 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많이 하십니까? 교회가 하도 이쁘게 져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건물도 전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도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건물도, 이 성전도 전도를 해요. 이 건물, 이 시멘트 덩어리로 만들어진 건물도 전도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바뀌니까, 교회가 아름다워지니까 사람들이 와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아름다워지면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로 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종예식 성만찬 예식은 우리의 계획들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아름다운 성만찬 예식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